현장에서 성공자가 되는 비밀이 뭐냐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치열하고 또 흑암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고 또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와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시간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 저 사람은 예배 잘 드리네, 저 사람 못 드리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성취될 말씀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다른 예배 시간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설교 시간들은 말씀을 반나절 준비하는데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은 제가 일주일 동안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일할 때도 집중하지만 이 시간 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하며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엘리 제사장 시대였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흑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언약을 놓치게 됐어요. 근데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언약은 놓친 상태에서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언약은 놓치고 언약궤만 앞세우면 그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안 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전쟁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그 말씀을 놓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붙잡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하듯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영적 싸움할 때 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언약을 놓친 상태에서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그 나라의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셨는데 근데 그날 이후로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에 재앙이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언약궤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었고 언약궤는 오랫동안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다윗 왕 시대가 돼서 오벳 에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언약궤를 다시 예배하는 장소인 이제 시온산에 준비한 장막에 예배 자리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24편입니다. 원래 이런 배경을 알고 이런 기쁨 가운데 다윗이 지었구나 알고 읽었으면 좀 더 생동감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기뻐했냐? 온전한 예배 회복이 다윗 자신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배의 장소로 옮길 때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한 좋은 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게 뭐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 속의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배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1절 2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고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으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비밀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 누릴 때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예배의 축복 누릴 때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화요 제자훈련 메시지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셔서 여러분의 황폐한 영혼이라면 여러분 다시 영적 서밋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아브라함이 알았는데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조카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경제 응답과 또 미래의 후대의 응답을 하나님은 비로소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요.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의 경제에 응답받는 기능 서밋 되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의 후대 응답까지 주시는 문화 서밋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예배 축복 누리도록 언약궤를 예배의 자리로 가져왔을 때 너무 기뻐서 이 채통도 있는데 왕이 모든 보는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그거는 다윗이 뭐 천박한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예배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다윗처럼 예배의 축복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이냐면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성공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끝나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뭐 성공이냐?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시편 24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 가지가 깨끗해야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자입니다. 손이 깨끗하는 말이 뭐냐? 그냥 잘 손 씻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행실이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욥기 17장 9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면 점점 힘을 얻게 되고, 사무엘하 22장 21절에는 손이 깨끗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의 행실이 깨끗하면 점점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우선순위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무엇이든 그것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은 불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함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아니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한 것을 헛되게 아니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약속을 보고 언약 그래요. 언약. 내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뭐라 그러냐면 서원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어기실까요? 반드시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때로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께 신뢰할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래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말했던 그 약간 유머 비슷한 얘기 기억나네요. 말로는 그리스도 복음하면서 우리의 삶이 불신자같이 살아가면 천국 가면 입은 동동 요단강에 뜨는데 몸은 지옥에 불탄다. 약간 신학적으로 보면 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손과 마음과 입 등의 이 세 가지는 서로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데 손과 입이 깨끗할 수 없는 것이고 손과 입이 깨끗하지 않은데 또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깨끗한 입과 손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첫 번째 미션 얘기했지만 우리의 손과 마음과 입이 모두 정결해야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말했지만 우리의 의로는 또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손과 마음과 입이 모두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저는 손도 완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입도 깨끗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는 위선자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죄를 품어도 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세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행동으로만 하면 죄인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죄를 품어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완전한 정결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완벽한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부터 약속하셨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며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언약인 것입니다. 내 의로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의 손도 깨끗하게 되며 행실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여러분은 거짓 맹세하지 않게 되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천으로 그리고 성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찬송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 494장 만세반성 열리니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데 그 2절 가사가 딱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이 죄인을 누가 홀로 속하네 그러냐면 예수 홀로 속하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교회에 헌신하고 또 헌금한 것을 자랑했던 이 바리새인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구석에 가서 부끄러워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했던 그 세리와 창녀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의 흥실은 안 중요하니까 그리스도를 무조건 막 살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입도 손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청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이 바울이 그걸 갔거든요. 바울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전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전도와 성령의 역사는 말솜씨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로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아테네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그 겪고 나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솜씨로 똑똑한 것으로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겠다. 이거 완전히 결단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부터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비로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 사도행전의 이 증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실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24편 5절에 다윗도 이 고백을 했어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 이래야 손도 행실도 마음도 입도 깨끗해진다는 걸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완전한 정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자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받은 복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의가 뭐냐?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그 속에서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의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도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 그리고 깨끗한 입과 깨끗한 손도 회복하여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자, 누구를 의지하자? 그리스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 예배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실 것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영원한 문에 들어가신다 그랬거든요. 이 영원한 문 되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그 문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문은 여러분의 마음 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문에 영광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이 들릴지어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배의 축복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혹시 저는 여러분들 개인 사정 모르지만 이번 주에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뭐 걱정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고 그럼 주가 여러분을 돌보시고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예배의 축복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 싸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린 이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계시는 그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셔서 여러분을 강하고 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런 말 하기 뭐라지만 희말이 없는 분이시면 여러분도 희말이 없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강하고 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황폐한 영혼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다시 강하고 능력 있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냐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셔. 모든 전쟁에 승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현장에서 삶에서 흑암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예배 이후로 밖으로 현장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 하나님이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는 결박되어 떠나가고 재앙을 막는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주인 되시도록 그리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오늘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마다 필리핀에 계시는 이 동기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요. 다른 날 안 보고 주일 아침마다. 본인 그날 전날 강단 말씀 한 문장으로 저한테 보내거든요. 그럼 저도 그거 받고 아멘 하면서 이번 주에 전할 말씀 한 문장을 보내고 그래요. 또 오늘은 제가 아멘하고 뭐라고 그랬냐. 온전한 예배 회복으로 온전한 축복이 회복되는 온 성도의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가로 시편 24편 보냈어요. 오늘 여러분 온전한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회복되는 응답의 날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예배의 손실이고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예배의 회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예배를 놓쳐버린다면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면 그 자리는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의 축복 누리고 돌아가셔도 매일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정시 예배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성취될 축복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필리핀 성사님 때 했던 말, 온전한 예배 회복으로 온전한 축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으로 온전한 축복이 회복될 것이다.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며 영적인 힘을 얻으며 영적 싸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